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생수가 넘쳐 그 마음속에 은혜와 감동과 결단과 아름다운 결심이 서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오직 주님의 도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명정 목사님, 김영수 장로님,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전산 목사님, 제주도 오정 목사님, 날 더운데 건강에 많이 유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절차 탁말하는 시경에 있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옥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원석의 원의 모양들은 그러니까 옥을 자르고 줄로 썰고 그 다음에 끌로 쪼이고 아름답게 빛나게 닦아서 아름다운 옥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옥은 거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아름다운 옥이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과정과 결과는 생략해버리고 과정과 절차는 생략해버리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그 정신이 아주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과 절차를 무시해버리면 결국 아름다운 옥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과정과 절차를 무시해서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성공은 잠시뿐이지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큰 성공, 큰 성과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철저한 절차와 과정을 겪었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 말씀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좀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35,000원짜리 정수기 렌탈 계약하는 것과 3,500만원짜리 차를 계약하는 것과는 같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까다로워야 됩니다. 점심 한 끼 식사를 어디서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과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절대로 본질상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번의 선택이 우리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그 CM송 그 하나가 있습니다. 대우전자가 막 대우 세탁기를 내놓고 이런 CM을 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세탁기 잘 골라서 사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우리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꼭 선택해야 할 분, 우리 인생을 확 바꿔놓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꼭 선택해야 될 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내가 예수를 선택한다는 자체는 내 운명을,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선택한 다음에 예수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거고 교회에 다니는 거하고 예수를 따르는 거는 지금 다릅니다. 근데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먼저 전제 조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지금 내가 따르는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인가를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내 안에 내가 만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또한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꼭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정말 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근데 예수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실천할 싸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선이 주님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씀드리면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안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내 안에서 예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 다른 크고 중요한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어차피 세상 삶을 살기 때문에 때로는 중요하고 엄청난 급한 일이 생기지만 그것을 버려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25절,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정말 이제 주님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에 젖어 있는데 그때 베드로 눈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만 이 표현은 바로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시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아름다운 사명을 맡겨주려고 하고 있는데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면 도대체 어떤 일을 맡기고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와 상관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너는 네가 할 일은 나를 따르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왜 실족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가 죽게 되어 있어요. 금방 기쁘던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보면 금시 뭐해져요?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을 맞출 것은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 지금 네가 할 일은 나를 따르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베드로가 주님에게 시선을 향할 때 무리를 걸었습니다. 근데 시선을 파도에 이렇게 뺏기는 순간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선이 주님에게서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신앙은 사람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영원토록 소유할 가치 있는 성품을 지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다면 정말 예수의 시선을 맞춰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 안속에 영원히 간직할 만한 그런 품성을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성품을 지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영혼이 순수함을 사모하지만 내 이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할 만한 그런 성품을 소유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영혼의 순수함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는 영혼의 순결함을 추구하고 영혼적으로 소유할 가치 있는 성품을 확보하는 겁니다. 가치 있는 성품을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씀드리면 예수 성품 닮아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 본문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실제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기드온이 울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함에 대해서 울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울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울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조롱한다면 우리는 이 안에서 울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울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울분이고 거룩한 울분이 있지만 그 울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통제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울분이 있는데 그 울분이 통제되지 않으면 더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기드온처럼 내면의 상처나 울분이 통제되고 은혜 안에 치유되고 변화받을 때 그것이 민족을 구하고 또는 내 나라를 구하면서 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답고 귀한 에너지로 발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울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것을 내가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 아래서 그 얼굴이 치유됐고 상처를 치유됐던 기도원이 정말 거룩한 에너지로 변화됐던 그런 기도원의 삶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정말 바알 나사렛의 신상을 부수러 가는데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 그 일을 감히 낮에는 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야레입니다.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사사기 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랬을 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안심하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단어 샬롬입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있던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뭐요? 샬롬 평강의 상태로 바꿔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주신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여러분 야레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인 하나님이 샬롬, 평안의 대상으로 바뀌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이 샬롬의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는 사사기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사사기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샬롬 평강의 존재가 되면서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집니다. 샬롬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샬롬의 관계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보면 샬롬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 보면 저를 봐도 제 딸도 저를 우습게 보는 것도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는 내가 좀 짜증을 부려도 내가 좀 실수를 해도 내가 뭐 잘못을 해도 절대로 내 아버지는 나를 내치지 않는다는 믿음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그 믿음의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샬롬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움의 관계에서 샬롬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샬롬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가 회복하는 은혜를 누린 기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샬롬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싶어서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해 산 제단을 세우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뭐요? 아비에셀에 있는 브라느 집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충만한 상태로 두려움이 해결됐던 기도원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다시 뭐가 온 거예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움이 와서 하나님께서 자에게 명령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꿔줬는데 그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오니까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많이 변화도 겪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막상 하나님 일을 하려면 아니면 또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또다시 내게 뭐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충만했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두려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무엇을 시행하려고 하면 또다시 뭐요? 두려움이 나를 찾아와서 좌절시키고 절망시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기도원이 찾아왔던 두려움인데, 근데 이 두려움은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이해 가능한 두려움입니다. 자신이 아세레산과 바알산을 회파시켜버리면 아버지 분노에 살 것은 뻔합니다. 어쩌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본능들이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한 그는 아버지 가문뿐만 아니라 누구요? 마을 사람, 성읍 사람들에게 또 그 때문에도 그 일을 회파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이 기도를 위해서는 적신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은 사라져,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평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졌어요.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또 다시 뭐요? 그 두려움이 내게 돌아서 낮이 아니라 밤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죠. 자, 내가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쳤어요.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어요. 내 상처도 다 해결됐습니다. 이제 내가 편안해졌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세상 두렵지 않고 담대해졌어요. 그런데 다시 또 어떤 일을 하려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폴트니리에라는 심리학자이면서 상담가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내가 기쁨이 충만해요. 두려움이 없이 담대해졌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찾아오는 두려움, 또 이것을 뭐라 하냐면 중간지대에 있는 불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중간지대에 있는 불안, 이것은 우리가 놓아야 될 것인데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서커스 보시면 공중근해 아시죠? 이쪽 손 고뇌를 놓으면 이쪽 근해를 잡아야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 근해를 놓았는데 아직 이쪽 근해를 잡지 못한 상태가 바로 뭐요? 중간지대 불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중간지대의 불안을 다루기 위해서 두 가지를 본문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처럼 삶 현장에서 나타난 내가 담대했다가 다시 또 불안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절대로 자기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해결되고요, 은혜가 베풀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더 큰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은혜 너무너무 받았어요.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어요. 내 마음에 있는 상처는 다 사라졌고 두려움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기쁘게 집에 들어가서 집에 문을 딱 여는 순간 남편이 나를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로 세상만으로 막 그냥 어렵게 만드는지, 여기서 뭐가 올라와요? 미운 생각이 올라오게 되었어요. 아이고 저 왜 무슨. 그런데 돌이켜보면 나 조금씩 좋은 점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기뻤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은 간 곳이 없어지고 내 마음속에 또다시 뭐예요? 불안과 미움과 이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불안에서 살롬으로 바뀌어졌을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했을 때,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불안이 찾아오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왜? 아직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중간지대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무감증에 대해서, 불감증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위험하지만 영적 결벽증도 때로는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영적 불감증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 속에서 못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전혀 찔림이 없어요. 오늘 한 번 빠진 거 괜찮지 뭐, 한 번 빠졌다고 큰일 나나? 마음에 아픔이 없어. 이건 영적 불감증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불감증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지만, 영적 결벽증은
병이에요. 영적 결벽증은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 여러분 결벽증 알잖아요. 손을 씻었는데 한 5분도 안 돼서 또 세균이 있는 가서 또 손을 씻어요. 또 씻어요. 이것이 바로 결벽증인데, 이 결벽증은 병입니다. 내가 기분이 충만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집에 오니까 또 남편이 나를 괴롭고 힘들게 이러면서 이 사람은 왠지 미워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내가 또 미워하는 죄를 저질렀네. 아이고 주여,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다 보면요, 편안한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늘 자기 정죄하기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살면 편안한 날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 불감증도 조심해야 되지만 영적 결벽증은 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간지대의 불안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좀 더 성화가 돼가는 거야. 좋았다, 금방 식었다, 금방 충만했다, 금방 절망했다. 이 성화 과정을 겪어가면 우리 점점점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대신 중간지대에 있을 때 두려움이 왔을 때, 불안이 생겼을 때 정죄는 하지 말고 자기는 용서하되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간에 불안, 그러니까 내가 금방 좋았다가 담대했다가 다시 어떤 일이 생겨서 두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전에 내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사기 6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라보시고 기도하나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던 그가 그것을 기념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고 지금까지 그것이 고전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기도문은 하나님이 자에게 은혜를 베풀던 샬롬의 순간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진짜 영적 실력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기가 막힌 순간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을 땐 하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사단의 머리를 다 밟아버리셨습니다. 비록 내게 두려움은 엄습하고 있고 나는 연약해서 떨고 있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승리하셨어요. 나는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나는 절대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변화받았다. 나는 하나님과 샬롬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영적 세간에 얼마나 큰 이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절망스러워서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을 때 그 옛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생각나면 그 은혜로 지금의 두려움, 지금의 불안, 지금의 고통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좋은 예를 성경에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골리앗과 맞서려고 딱 일어서니까 2m 넘는 장신과 16살짜리 솜털이 보슬보슬한 소년과 시합을 할 때 전쟁을 나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심지어 형은 조롱까지 했어요. 근데 그때 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그랬어요. 지금 이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조그마한 소년이 어떻게 저 거인에게 덤비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기가 막힌 영적 실력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양떼를 키울 때에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왔던 사자와 곰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셔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었는지 그 추억이 지금도 이 다윗의 가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골리앗 앞에 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밀려온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옛날 하나님 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그 은혜의 추억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실력을 안 두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내면의 힘을 모른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 평강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과의 살림의 관계, 즉 주의 능력에 힘이어서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그 추억이 진짜 강력한 영적 실력이라는 겁니다. 저 이 얘기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 얘기하려고. 어떤 얘기 하려고 하냐면 사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목사를 별 수 있어요? 인간이에요. 때로는 두려울 때도 많아요. 또 겁날 때도 있어요. 불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놀라운 은혜의 추억들이 내 속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만 그 하나님의 추억이 떠올라요. 이럴 때 이렇게 도우신 하나님인데 이것도 못해? 할렐루야. 하나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추억이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입니다. 아멘. 그 실력도 기억하십시오. 정확해요, 여러분. 제가 보증 하나 잘못 쓰는 바람에 나중에 교회 회생까지 갔었는데 이제 그 교회 그 보증 잘못 써 교회가 저기 오산 역전 앞에 있는 데서 하북에 있는 그 옛날 그 기사 식당으로 이전했어요. 반절을 나눠서 그때도 신학교 하고 있었는데 반절은 예배당, 반절은 신학교. 거기서 둘이 간이 침대도 놓고 잤어요. 새벽에 새벽들로 나오려고 딱 강단에서 무릎 꿇고 열주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주여 소리를 지르면 옆에서 식당에서 사람이 자는데 시끄럽다고 제발 조용히 좀 해달라.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는 들판 걸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매주 정기적으로 금요일날 가서 집회하던 그 기도원이 있었는데 기도원에서 한 집사님 만났습니다. 집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저희 집에 신방을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김성희 집사님도 산증인데 나는 다른 교회는 신방할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한테 죄송해서 갑니다. 그랬더니 제가 교회가 잘한 데가 없어서 그냥 기도만 나오는 겁니다. 상관은 없으니까 신방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언제 가자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가려고 했는데 딱 그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밑에 와서 그 집사님 하는 말이 혹시 예배를 드리다가 제 아들이 이상한 짓 해도 그냥 목사님 이해하시고 가시든지 아니면 앉아 있으면 됩니다 하더라고. 근데 이제 뭐 예배를 드렸어요. 앉아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잘 드리고 나서 이제 나와서 가는데 따라와서 인사하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 동안 오랫동안 선교 회비를 준비해놨는데 목사님한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생각할 때 선교 회비 모아놨자 얼마나 모아놨겠어요? 한 2,300원 모아놨겠지. 예, 그러시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목사님이 선교 회비다라고 다 이렇게 줬는데 동그라미가 몇 개가 한참 펴봐야 돼요. 1억 2천. 1억 2천이었어요. 평생 모은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그 옆에 그 기타 식당에서 지나오는 데서 바로 옆에 있는 2층 건물로 매일 체험받아 계실 때 그게 이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의 추억이 있으니까 세상 말로 얘기해서 겁날 거 없어요. 아멘. 쫄을 게 없어요. 아멘. 왜? 그렇게 되신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뭐가 좁습니까? 여러분, 좋았다. 금방 두려우는 것은 우리들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신 그 은혜의 추억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내가 어렵고 두려움이 받을 때마다 하나님 내게 베풀어진 기가 막힌 그 은혜의 추억들이 떠오르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영적 실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쁘고 두려움이 없다고 장나도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인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며 또한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